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필리핀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홍진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18년을 제가 보아왔어요. 우리 삶으로 오늘 또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실 텐데, 말씀으로 또 삶으로 묵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길을 가시는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시기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홍진호 선교사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식보다 더 좋은 매일 먹는 밥은 어머님, 아버님이 지어준 집밥이죠. 그 밥 잘 드시고, 저는 말씀보다는 제 선교지에서 살아간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18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빛나리의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더웠던 여름이 지나 가을이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필리핀에도 사계절이 있나? 필리핀은 사계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이 있어요. 여름. 그 다음에 더운 여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 오는 여름이 있고 시원한 여름이 있어요. 사실은 더운 나라도 그렇게 구별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 오는 여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서는 한 80개 정도의 태풍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를 관통했던 그 태풍도 필리핀 지역에서 그쪽 바다에서 생성이 돼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눠보면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선택. 어떤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B와 D 사이의 선택이다. B는 뭔지 아시죠? 벌스.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내가 언제 태어나는 거는, 어디서 태어나는 것은 선택하지 못하지만 D, die, 죽는다. 근데 인생이 뭐예요? 그 중에 선택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뭘 선택하고 사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선택해요. 그죠? 오늘 설교 제목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제목도 인생의 목적은 하고 가로를 한번 쳐보십시오. 되게 어려워요. 특히 부모님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자녀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자녀.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자녀들이 우상이 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못한 것, 내 꿈의 투사, 내 아이가 잘 되는 것, 내 아이가 잘 살아가는 것, 내 아이가 행복한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작은 애가 중학교 3학년 때 좀 아팠어요. 왜 아팠는지 필리핀에서는 검사를 해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행복을 선택했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맑게, 깨끗하게 자라는 게 저의 웃음의 재료겠죠. 그런데 내가 하혈을 한 1년을 했는데 필리핀 그
병원들은 잘 못 잡아요. 그 외국 병원들은 한국처럼 뭐 바로 진단하고 약 주고 주사 주고 그딴 거 없어요. 감기 걸리거나 열나서 가면 지켜봅시다. 그거 일주일 하고 또 가면 이렇게 검사도 잘 하기도 힘들고, 물론 돈도 비싸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한국으로 왔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초음파나 그런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콩팥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 하나고 2개의 콩팥 중에 하나가 자궁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생리를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피가 계속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애가 아파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다시 나갔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나가잖아요. 근데 저하고 아내는 참 무식했어요. 사역지를 지킨다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좀 그래요. 주일 강단이나 교회나 그런 거를 버리질 못하니까. 저도 사실은 필리핀에 있으면서 우리 애 혼자 내보내고 우리 어머님 그리고 파송교회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괜찮아, 씩씩하게 나갔는데 그 수술 때에 오르는 그 상황들, 입원하는 상황들이 많이 힘들어서 거식증에 걸리더라고요. 필리핀 돌아와서는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한 30kg 정도 빠지고, 학교에서도 얘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를 못 다닌다. 그래서 얘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애가 회복되지 않으면 학교를 들여보낼 수 없다. 사실은 그러한 행복의 선택을 하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고 갔는데 아이가 아프다는 상황,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고난이다, 인생의 목적이 내 자녀가 아픈 거다 라고 하면, 아 그래 우리 자녀가 아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니까 저에게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로 부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거룩한 삶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입니다. 사실은 나로서는, 그리고 우리 아이, 우리 교인들로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 교인들이 하루에 일당이 얼마예요? 10,000원.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은 아침에 장례식장 청소를 하기 때문에 3교대를 해요. 그 장례식장 청소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24시간이 돌아가니까 어쩔 때는 새벽 1시부터 나가서 밤을 새서 들어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낮에 출근해서 8시간을 채우고 올 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니까 많이 힘든데, 그래서 물어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힘들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은데 그럼 그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돈에서 찾는 거죠. 이 돈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물론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고 돈이 많은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처음에 우리 교인들 좀 먹고 살게 해줘야겠다. 목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하시고 축복을 하겠지만 저는 진짜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일당 10,000원 버는 것보다 잘 벌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일당 10,000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무슨 사업을 처음에 했냐면, 시골의 교회들은 양어장을 파졌어요. 양어장 아시죠? 땅을 파가지고 물을 넣으면, 그 다음에 고기가 자라면, 제 생각이에요, 땅 파고 고기를 조그만 거 집어넣고 시간이 지나면 팔 것이다. 그리고 땅을 사주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필리핀에는 4가지 계절이 있다 그랬죠. 여름, 더운 여름, 비 오는 여름, 시원한 여름. 비 오는 여름까지는 물이 차 있는데 여름하고 더운 여름에는 물이 안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같으면 옆에 우물도 있고 뭐 해서 물을 채워서 고기를 기를 거 아니에요.
안 기르고 물이 비어서 한 번은 야 이거 왜 그래? 비가 안 내린대. 아니 저희들 같으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고기를 길러서 팔면 우리의 수입이 되니까 할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그러면 고기 기르는 게 힘들면 어떡할까? 그래서 닭도 한번 사줬습니다. 닭을 사줬더니 닭이 배고픈 것보다 자기들이 더 배고픈 거예요. 닭을 다 잡아 먹었어. 염소도 사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송교회 목사님들하고 목사님이 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양화장 사주니까 물 안 받지. 닭 잡아먹지. 염소 잡아먹지. 염소도 사실은 어떻게 사줬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1, 2, 3번 우리 교인들이 순번이 있으면 큰 종돈이라고 하는 것처럼 종염소. 그래서 큰 수컷 종자 좋은 놈을 하나 사주고 한 가정당 2마리씩 암컷 염소를 줬어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염소는 사료가 필요 없어요. 닭도 사료가 필요하고 돼지도 사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염소는 그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대지 나가면 여기도 뭐 잡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먹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돈, 종염소를 누가 훔쳐갔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는 다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팔아먹었던 것 같아요. 들려오는 뒷소리들이. 아,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다. 이 친구들한테 맡겨놓으면 할 게 없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우리 파성교회에서 돈가스 사업을 해보자. 닭강정.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먹는 그 고기가 닭이에요. 닭. 필리핀에서 한 오신 분들은 알지만 닭 요리가 참 많아요. 닭강정이라고 한국에서 요리사도 불렀어요.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이 저 부산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파송해 주셔서 그 목사님이 라이블리후드 프로젝트라고 교인들하고 사업을 좀 제대로 해보자. 행복이 목적이고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면 네가 해왔던 사업들이 실패를 봤으니까 해보자. 자 이제 그 목사님이 요리사까지 한국에서 필리핀에 맞는 그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저희가 이제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 부부 해서 한 40명, 그러니까 20쌍이죠. 저희 집에서 먹고 자면서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시장 답사 요리사 닭강정 요리사님이 와갖고 시장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 닭이 어떤지 뭐한지 돈가스를 다 먹어보더니 가셨어.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작업을 한 게 한국 냉장고 간택기라고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간택기가 뭐냐면 전자레인지인데 아니 가스레인지인데 굉장히 큰 거 있어요. 그 중국집 같은 데서 화력 좋은 거 그게 간택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왜냐하면 닭을 많이 튀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 생각은 필리핀에서 시작을 해서 프랜차이즈를 하겠다. 저도 역시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은 스케일도 크시고 컨테이너로 물건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이제 시식을 했어요. 한 몇백 명분을 만들어 갖고 이제 시스템을 알아가야 되니까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한국처럼 도매가 없더라고. 필리핀이 닭고기 도매, 닭을 많이 사면 싸게 하는 거. 그래서 한국은 뭐 만약에 내가 닭을 뭐 한 10마리를 사고 20마리를 산다 그러면 몇 프로 깎아주고 그런 게 있는데 필리핀은 쌀을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100kg를 사요. 그러면 1kg 곱하기 100의 값을 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많이 살면 깎아줘야지. 그런데 왜 그러냐 보니까 지금은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부자가 많이 사거나 가난한 사람이 1kg를 사거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건 좋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근데 저는 이제 공장을 시작해야 되고 프랜차이즈를 시작해야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결국은 그 나라 백화점에서 일단 비싸게 사왔어요. 비싼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사왔어요. 그리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시식을 할 때는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지. 무조건 물이 오면 양진물도 먹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희망생교회 옆에 시장통에 하나 얻었어요. 식당 자리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돈가스는 거기에서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리사님이 가고. 그래서 시스템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문제는 만들어주고 운영을 해야 될 직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4명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합니다. 교인들을 쓰는 게 실수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직원들 같으면 제가 사장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야, 너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이니까 제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장사도 처음 해볼 뿐만 아니라 그 요리사분이 부산에서 크게 닭강정을 하시고 그분도 이제 은퇴할 쯤이 되어서 시간이 돼서 이제 여기에 푸른 꿈을 꿈고 필리핀에서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살겠노라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요구 조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 거 다 감내하면서. 근데 왔는데 그분까지도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뭐 이제 전수를 하고 그분도 뭐 여러 가지 레시피를 배웠다고 해서 또 돈도 드리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래요. 그 레시피. 그랬는데 그 4명의 직원들이 생각보다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잘 해놨다 하더라도 낯선 거예요. 닭강정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자금력이 많아서 계속 갈 수도 없고. 근데 결국은 2-3달이 지났는데 우리 직원들이 적자도 적자지만 우리 직원들의 근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빠져, 애기 학교 간다고 빠져,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달 만에 그냥 조용히 접었어요. 하나는 우리 교인들의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100%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거나 안 벌거나 아무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업이 힘들구나. 희망샘교회 기공예배 5년 전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게 5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은 예배당이 있는 곳이지만 그 전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매주 말마다 토요일마다 가서 급식을 했어요. 급식 먼저 하시죠. 이제 음식을 하나씩 해갖고 나누고 60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5주년 예배를 드렸고 이 교회가 생기기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매주 가갖고 급식을 하면서 접촉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접촉점이 된 게 시작을 할 때 저도 가지만 음식을 만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학부모들이 음식을 만들겠다고. 왜냐면 자기 자녀들이 먹으니까.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5-60명 정도의 음식을 매주를 하고 그다음에 선교팀들도 왔어요. 선교팀들도 뭐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교팀이 준비한 뭐 드라마랄지 찬양이랄지 그걸 학교에서 하고 그런 시간이 5년이 지났는데 포항에서 개척교회를 전문으로 선교를 하시는, 다시 말해서 개척교회가 선교를 간다는 게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개척교회 연합을 해서 한 5-60개 교회를 모아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 1명, 2명 정도를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적어도 그때도 버스 2대로 왔으니까 한 80명이 한 50개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50개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2주를 왔거든요. 그만큼 필리핀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더빅교회가 저하고 필리핀에 연결되어 있다면 일주일을 사역을 하겠지만 50개 교회가 필리핀에 온다고 하면 50개 교회에서 적어도 10몇 교회는 필리핀에 연고가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케줄을 어떻게 짰냐면 2주 동안 오전에는 이 교회, 오후에는 이 교회. 그래서 2번씩 해서 28번이죠. 14번 해서.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날 저희 교회에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버스 2대로 왔는데 지금 저희 있는 곳에는 전기하고 물이 없어요. 전기하고 물이. 그래서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전기하고 물은 있는데 그것 좀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왔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연세가 있으신데 이발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지긋해서 60 후반 정도 그때 당시 5년 전에 됐는데 문화센터에서 이발을 배우셨대요. 왜 배웠냐면 내가 이제 한 날을 정해서 접촉점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동네에서 이발을 하시면서 그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 거기 목사님 오셨고,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연결된 한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60년이 된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였거든요. 저기 서울에 있는 장로교회였는데 60년이 되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여전도회였는데 연합회에서 한 가지 꿈이 있어요. 해외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1,000만 원이란 돈이 사실은 굉장히 크지만 교회를 개척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권리만 있는, 다시 말해 무허가예요. 무허가인데 거기에 오래 살면 살아도 돼 하는 암묵적인 그게 있어서 권리를 또 팔아요. 그래서 거기에 500만 원에 저희가 샀어요. 300스퀘어, 그러니까 한국 평수로 하면 100평. 100평, 3.3이 한 평이니까 1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 한 5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값을 그 머리를 깎는다는 목사님이 내가 하겠다 하면서 조건을 걸었어. 잠깐 기다려봐라. 다른 교회가 한다 그러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 당회를 거쳐서 해보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이 이랬어요. 저한테 축복받을 기회를 내가 갖겠다. 우리 교회가 갖겠다.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 말이. 그러셔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당회를 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 중에 결정해야 되는 장로님이 해외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값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분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하나 교회 집기까지 연결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5년 전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었는데, 급식과 교회와 모든 것이 되었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지어져서 하해 보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온 거예요. 저희 교회 입구 저기 보이는 게 그 두 교회, 하나는 동해 석동교회, 하나는 희망샘교회, 두 교회가 땅값과 건축비를 합해서 1,500만 원에 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요. 근데 저기에 보면 동해 석동교회에서 땅을 다 하고 싶었지만 땅을 제공을 하고, 이 희망샘교회에서는 건축을 했습니다라고 쓰여있는 패를 만들어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들려고 했더니 한국 분들이 원하는 퀄리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동판을 만들어 와서 저기서 달았고, 이 안에 있는 집기들도 다 끝나고 나니까 어느 그 장로님 한 분이 내가 그러면 집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의자 뭐 이런 세트들 그리고 하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교회가 또 잠깐 들렸을 때 우리 목회자 오토바이도 사주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회를 1년 정도 하고 동역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가 지어지면 와 주여 많이 모여들고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모여들어요. 처음에는 주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요. 뭐 제가 이제 쭉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이제 교육하는데 요번에는 전기가 뭐가 나갔냐면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 제가 보는 요 탭을 가지고 빔을 킬 수가 없으니까 요거 갖고 이제 전도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그 5주년 9월 17일 주일 전주에 2주 전에 이제 교회를 채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 불사 우리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제가 대처를 하는데, 그날 갔더니 컴퓨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갖고 요거 이제 조그만 거 보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고요. 5주년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 아이들과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서 한 5, 60명 정도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상수도가. 근데 옆에 집은 있어. 알고 보니까 그 밑에서 수도관을 연결을 해서 돈을 내고 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수도꼭지 틀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건축이 되면 토목공사라고 해서 전기 뭐 그런 게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교회를 건축할 때도 없었어요. 물도 옆에서 사서. 그랬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때도 이제 교회 지어진 후에 코로나 전 2년 전에 한 목사님하고 팀이 와서 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씻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들이 헌금을 하겠노라고 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밑에 수원지에서 마닐라 워터, 우리는 이제 한국의 수자원 공사라고 하나요? 거기서부터 4km를 저희가 수도관을 샀어요. 거기 그 옆에 다리 옆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게 있잖아요. 그게 수도관이에요. 그 개천 위를 띄워서 전깃줄보다 더 수도관이 파란색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를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수도가 없지? 물 틀면 나와야 되는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4km를 우리가 공사를 하고 했는데 이제 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허가를 받는 게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어때요? 돈 주고 하면 한 달 안에 적어도 한 달 안에 돼야 되는데 1년이 걸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거 선교사가 띄어먹은 거 아닌가. 그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행정이 안 되는데 필리핀이나 동남아 특히 외국은 행정이 굉장히 늦는데 필리핀은 늦어요. 하여튼 1년 만에 아무런 띄어먹지 않았다 해서 물이 나왔고 전기는 우리가 전봇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전기줄을 사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런 전기가 나오기까지 전기선이 다 돼 있는 곳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마닐라는 괜찮아요. 근데 그 지방들도 그러면 전봇대를 세우거나 전기 줄도 우리가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아까 나왔던 그 반주하시는 분이 옆에 사리사리 스토어라고 구멍가게를 하는데 그분이 돈이 좀 있어요. 우리 교인인데 그분이 전기를 샀어. 비싸게 해서 사서 그분이 팔아요. 그러니까 그분 그 사리사리 하는 집 옆에는 계량기가 한 몇십 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보다 한 2배 이상 비싸게. 원래 필리핀이 민영화돼 있어서 비싸요. 그런데 그분은 그거 그냥 팔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를 받고 파는데 저희도 그걸 내고 쓰고 그게 일이니까 저희가 그거를 전기를 하면 좋겠지만 하기 없었어요. 네. 여기에 아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에 매번 급식을 했다는 곳이 이 초등학교예요. 거기에도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그 교회 앞에 있는 농구장. 주일날 이제 이렇게 농구하는 거. 다음 장이요. 예, 이제 이 급식은 아직도 우리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5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급식을 할 때는 우리가 뭐 후원이나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많이는 못 했는데 지금은 메뉴가 좀 좋아졌어요. 거기 보면 여기 닭고기도 있고 밥도 있죠. 한 끼를 줘도 잘 주자. 옛날 같은. 그럼 이제 우리가 급식하는 날이 되면 아이들이 저기 이제 보면 그릇들이 있죠. 이건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게 아니고 애들이 갖고 와요. 자기 먹을 그릇들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줄 분들이 없어서 밑에서 닭도 사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졸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롯데리아 같은 거, 맥도날드, 뭐 버거킹 그런 데서 닭다리를 사갖고 갔는데 우리가 숫자를 세서 갈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있으니까 한 50개를 갖고 갔어요. 근데 한 친구가 밥하고 닭다리하고 이렇게 줬는데 닭이 없어진 거예요. 벌써 먹었나? 알고 봤더니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왜 그랬더니 자기가 안 먹고 동생 갖다 준다고 속에 넣어놔서 하나를 더 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닭하고 우리 급식을 시작해서 계속 시작을 했고요. 찬양팀이 악보를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주를 하냐면 외워서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를 치는 것도 유튜브나 그런 걸 틀어갖고 외워갖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어느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플루트도 하고 전직이 뭐냐면 대사였어요. 대사. 그 대사님이셔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는데 플룻, 첼로 그런 걸 하셔서 오케스트라의 꿈이 있으셨어요. 근데 플룻이나 첼로 뭐 그런 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피리가 운지법이나 그런 게 플룻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셔갖고 우리 교회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일도 있었고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생의 목적은 행복. 저도 그래요. 그런데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뭐예요? 그쵸.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거 제가 봤어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점점점. 근데 행복하지 않다면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결론에 우리는 벌써 이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실패해 봤다고요? 양어장도 해보고 염소도 사주고 닭도 사주고 많이 실패해 본 결과 저하고 저의 아내가 끌고 가지 않으면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시작한 게 뭐냐면 아내도 한 10년 전에 배웠어요. 퀼트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이게 그 외국 사람들 중에 이렇게 모양으로 꼬매는 게 있는데 그런 무늬들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래갖고 요 그림을 그려갖고 여기 있는 건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 놓는 거. 코로나 때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마스크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수를 넣어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우리 했고요. 여기 나오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 한국 교회에 보냈어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많은데 결혼 생활이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힘들 때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거룩을 목적으로 두면 행복은 따라오게 되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사업은 뭐냐면, 사업이라기보다는 필리핀은 석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냥 드시면, 우리 이런 생수 같은 게 없어요. 우리는 그 물만, 수돗물만 먹어도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그렇지 않아요. 물에 석회가 많아서 조금만 놔두고 하면 그 검정색 후라이팬이라고 하면 거기 하얗게 석회들이 남아요. 그래서 정수기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게 우물이에요. 그 도시 안에서도 이렇게 파면 물이 좀, 우리나라 지하수는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는 까맣죠. 그래서 여기 양치도 하고 여기 이렇게 물 떠가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설치를 할 때 수도꼭지 같은 거를 작업을 제가 해요. 거기에 그 이음새를 다시 해야 되니까 드릴로 뚫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필터가 있는, 이거는 사연이 길기도 한데 연결되어 있는 게, 한국에서 제가 한 100개 정도만 설치를 하면 우리 목회자 월급을 한 30만 원, 하루에 10,000원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0페소, 한국 돈으로, 아니 필리핀 돈으로 10,000페소, 한국 돈으로 25만에 3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금을 했어요. 한 100대 정도 하자. 그런데 생각보다 모금이 잘 안 되더라고요. 1년 전에 모금을 했는데 지금 몇 대를 달았냐면 한 60대를 달았어요. 제가 매번 가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 한 명이, 요거는 60대를 검사하는데 한 일주일이면 다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하면 이 친구에게 필터 값이나 매 다달이 받으니까 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돈을 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60대가 되고 이제 1년이 지나니까 필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 필터 값이 없다고 갖고 가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필터 값 1년을 하면 하나, 둘, 셋, 4개를 사는 비용이 한국 돈으로 하면 104,880원. 그래서 모금을 했는데 모금의 결과 100대가 짠 하고 됐으면 잘 돌아가서 우리 목회자가 잘 살아겠는데 16개 지금 돼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목회자에게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는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맡길 수가 없고 끊는 것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에 처음에 정수기를 후원할 때는 한 달 1년 비용을 필터값까지 해서 15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써 있는 게 필리핀 한가정 정수기 달기 후원해 주신 분, 뭐 예산 서부교회, 더빛교회가 때문에 더북교회, 그래서 이름을 달아주고 그거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하고. 왜냐면 이게 그냥 뭐 정수기 달아주는 게 제 사업가가 아니니까 가서 이 집을 축복하고. 코로나 기간에 시작을 했는데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서 매번 집을 갈 수가 있어요. 코로나는 열어주지는 않는데 물은 먹어야 되니까 제가 필터를 점검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소개한 집에 가면 전도의 접촉점이 되는 거. 근데 안타깝게 우리 교회가 수도를 놨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수도가 직수가 되는 게 아니라 물통에서 나와요. 근데 요 정수기는 수압이 있어야 되더라고. 우리 교회에 설치를 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그 정수기 그 사장님한테 했더니 수압을 체크해 버려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정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물을 쓸 수 있는 거에 3군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다 봤더니 수압이 안 돼서 정작 우리 교인들이 아닌 접촉점이 되는 곳을 위해서 설치를 해주고 지금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는 아내와 제가 잡고 가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냐 하고 코로나 기간 때 물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팀들이 많이 오고 싶었는데 오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했더니 한국에서 물품들, 우리 집에서 많이 쌓여 있지만 뭐 때마다 버리는 옷들, 뭐 비누, 샴푸 뭐 그런 것들을 큰 박스에 모아서 보내주기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예, 핸드폰, 우리 교인들 준 핸드폰인데 핸드폰 바꾸실 때 지금은 뭐 주면 약정이 끝나서 몇십만 원의 보상을 받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오면
그게 참 유용하게 쓰여서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시면 그때 인터넷 수업이 됐는데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한국은 컴퓨터도 많고 탭도 많고 그런 게 문제가 없었지만 저희 이 학부형들이 아이들에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필리핀은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하나는 있는 사람들은 태블릿을 보거나 핸드폰을 봤는데 그게 한 가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시험지라고 아세요? 한국 옛날에 뭐 일일 공부 뭐야 구몬학습 그런 그런 것처럼 부모가 아이들은 가면 걸리니까 부모님들이 가서 그 시험지를 받아와서 오프라인으로 그 엄마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에 그런 핸드폰들이나 그런 것들을 약정 끝날 때 바꾸지 마시라. 뭐 선교 한번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걸 보내주시면 최신 거는 아니더라도 잘 사용한다. 그래서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것은 우리가 급식하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장학금 사업을 합니다. 장학금은 그렇게 많이 주진 못해. 한 달에 5만 원 정도. 그나돈으로 2,000페소인데 그 아이들을 선택을 해서, 근데 이게 제가 뭐 저는 공부 잘하거나 뭐 그런 걸 하지 않고 그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추천을 받아서 가난하건 부자건 추천을 받아서 통과가 되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 주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냥 추천을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오는데 자정작용이 있더라고. 그 것만큼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교회별로 가갖고 그런데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내가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는 보내기도 힘들고 가기도 힘들고 그냥 우리 교회만 열심히 다닐 거야 그랬는데 그 사명이 4명이래요. 4명. 그래서 4명을 장학금을 주십시오. 4명을 위해 구제연금을 하십시오. 4명을 위해서 선교연금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듣고 보니 처음에 웃었는데 참 현실적이다. 4명을 감당하기 힘들면 1명부터 2명, 3명, 4명.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면 우리가 행복을 선택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거룩이 따라오는 능력의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하우스키핑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가 주중에 먹을 게 없잖아요. 제가 주는 거 외에 생활이 안 되니까 코로나 베이비가 생겼어요. 코로나 때 9년 만에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 우유값 마련하려고 장례식장 청소를 하는데 저거 입고 하고요. 우리 교인들이 사는 데가 저래요. 그래서 딱 봐도 물도 없고 전기도 없게 생겼죠.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 코로나 풀리자마자 우리 세례를 했어요. 세례를 해서 세례는 이제 약식 세례는 안 하고 필리핀은 전부 침례를 합니다. 근데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장이 여기는 낮에는 잘 안 가요. 밤에 가서 이 친구들하고 세례를 주고 밤새 놀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가 케이크를 갖고 갔는데 그 중에 생일이 된 친구가 한 명 있었고 세례를 받는 친구. 이 친구는 저희가 5년 전에 그 초등학교에서부터 급식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와갖고 세례까지 받는 친구라 참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예, 넘기시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선교팀들이 옵니다. 선교팀들이 오면 우리 같이 찍었던 여기는 이제 저희 있는 마닐라 교회는 아니고 저희 시골에도 한 7교회 정도가 같이 사역을 해요. 거기에 가서 뭐 준비한 것들 저녁에 집회도 하지만 이렇게 어린이들 풍선도 해주고 어린이들과 교감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만약에 더빗 교회에서 선교를 온다 그러면 한 분 한 분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매치를 해요.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짠 하고 선교 현장에 오면 네가 그 친구구나. 당신이 한국교회 분이시군요 하고 매치를 시켜주고 계속 기도하면서 동역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합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나눔한 것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 필리핀 인구가 1억 2천만이에요. 1억 2천만 중에 뭘로 가장 많은 외화를 수입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수출품 중에 1, 2위가 아직도 코코넛, 망고 그런 건데 가장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게 해외 이주 근로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어렸을 때 7, 80년대에 독일에 간호사로 가고 사우디에 일꾼으로 가는 것처럼 필리핀은 가정을 위해서 OFW라고 하는 관청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온다고 하는 그 광고예요. 저게 사우스 코리아 is hiring factory worker. 공장 근로자들이 많이 없대요, 한국에는. 그래서 필리핀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이 가는데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가 임금이 높고 띄어먹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초등학교 사역을 계속합니다. 이건 제가 졸업식에 참석한 건데 거기에 보면 필리핀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쭉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쭉 붙여서 무슨 말 아시죠? 행복은 이꼬르 동률하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면 이런 꽃다발을 주고 그런 게 있어요. 자, 넘겨주시면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사역들과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을 선택하면 거의 돈이나 자녀나 내 직장이나 그런 것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함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인처럼 돼 있고 맨 앞에를 예수님이라고 해보죠. 다음 그림 주세요. 다음 그림은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성인인 것 같고 내가 행복한 것 같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 같고 내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을 벌면 그 다음은 내가 차를 사면 그 다음은 내가 집을 사면 그 다음은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가는데 그 죽음의 선택에서 입장을 바꿔서 내가 거룩하면 내 벌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그러한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동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성취하는 거룩입니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사타치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뜨린 이삭은 줍지 말아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두어 드릴 때도 포도송이를 모조리 따지 말아라. 땅바닥에 떨어진 포도송이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행복을 선택해서 이름이 나면 뭐합니까?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데 내가 거룩을 선택했을 때 고난의 해석이 거룩으로 바뀔 때 내 고난이 구속사를 위해서 쓰여질 때 내 자녀가 나를 불행하게 한다. 그렇지만 거룩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질 수 있는 것. 그 거룩이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랑으로 승화가 되는 것. 내가 여기에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혹시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필리핀의 상황이나 더 어려운 나라를 보면 그것이 거룩으로 승화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심기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순수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신앙은 그죠? 거룩한 신앙은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펴주는 것이고 또한 삶과 자신을 지켜 타락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된 거룩은 사랑으로 성취됩니다. 내가 갈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여기에 있다면 내 가정 안에서 행복 이꼬르 돈이 아니라 거룩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교회가 거룩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 오게 될 것이고 그 구속사의 완성이 이 나라에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더빛교회 성도님들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행복을 선택하기보다는 거룩을 선택하게 하셔서 고난받는 것도 힘든 것도 기쁜 것도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룩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을 선택했을 때 주는 행복이 더 기쁘고 더 끊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제 거룩의 길,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